미국 시애틀 땡스기빙 교회 홍래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신 놀라운 이야기들, 죽음을 넘어선 33일 전해드립니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도원을 찾아 진로 문제로 금식 기도를 했다. 응답은 개척 목회를 하라였다. 한 달 동안 개척지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지만 주님의 감동이 없었다. 어느 날 중곡동에서 내 발이 멈추고 눈에 들어오는 복덕방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분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신문을 반쯤 내리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정색을 하며 물었다. 혹시 전도사요? 저 양반이 내 신분을 어떻게 알아차렸나 당황하며 네, 전도사입니다 하자 신문을 걷어치우고 벌떡 일어나 내 손을 낚아채고는 따라오시오 하며 밖으로 나왔다. 나는 교회 집사요. 그런데 거참 신기하게도 며칠 전 꿈에 젊은이가 나타나 개척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매일 복덕방을 찾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는데 마침내 젊은이가 나타난 거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저기 길가에 2층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 이전하면서 장소가 비어있어. 주인이 꼭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건물에 들어서자 여기가 내 첫 목회지라는 감동이 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계약금과 전세금이었다. 내 수중에는 미국인 마일스 선교사님이 유학비로 주신 20만 원이 전부였다. 우선 그 돈으로 계약하고 2주 후 치러야 할 잔금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 앞서 기도원으로 달려갔다. 여차하면 금식 기도가 나에겐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였다. 계약 마지막 날 기도원에서 내려와 광화문 길을 걷다가 눈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가 총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총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 네, 저는 홍래기 전도사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직원이 반색했다. 전도사님, 이제야 연결되었네요. 마일스 선교사님이 며칠 전부터 홍 전도사님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곧장 선교사님의 불광동 사택으로 달려가니 덩치가 크신 분이 나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홍 전도사가 유학을 포기하고 개척교회를 한다는 소식을 총회에서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어떤 백인 할머니가 편지와 함께 선교비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마일스 선교사를 통해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전해달라는 거였지요. 누구에게 보낼까 기도하니 홍 전도사가 떠올랐고 하루라도 빨리 이 돈을 건네야 한다는 마음에 총회를 통해 찾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애를 태웠어요. 오늘이 바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 나는 수표를 들고 을지로 외환은행 본사로 달려가 환전했다. 놀랍게도 환전된 금액이 중도금 금액과 같았다. 이럴 수가.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미국의 어느 할머니를 통해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을 예비해 주신 것이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하시고 숲에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셨다. 대학생 때 유신체제와 삼선 개헌 반대 데모에 가담했다가 헌병들에게 붙잡혀 논산훈련소로 강제 입소되었다. 나는 민간인이 통제된 강원도 건봉산 깊은 곳에 자리한 특수부대로 배치되었다. 내무반 안의 요원들은 평안도 말과 함경도 말을 섞어 썼고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심심하면 단도로 20m가 넘는 곳에서도 돌아서서 코 하고 비수를 날리면 어김없이 초상화의 코에 칼날이 꽂혔다. 6개월간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어느 때는 예고 없이 밤에 철책을 열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매복을 나가 무장 공비가 들어오는 통로를 지킨다. 나와 함께하는 선임 요원은 1년 전 매복을 나갔다가 북한 군인과 맞닥뜨렸는데 죽음의 위기를 느낀 그 순간 바로 앞에 서 있는 북한 군인에게 우리 서로 돌아섭시다 말하자 우리가 서로 총으로 죽이면 되겠어 동무? 하고 그 역시 서서히 돌아섰던 숨막히는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지막 훈련 과정인 요인 납치 훈련이 있었다. 200kg이 넘는 통나무를 건봉산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험한 산악으로 끌어올려가는 훈련이었다. 나는 통나무를 끌고 올리는 과정에서 그만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주여 주여 하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군인병원에 누워 있었고 척추를 심하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군의관은 곧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될 거라 했다. 김영환 형제가 내 곁에서 병수발을 들며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라고 나를 위로했다. 불구의 몸으로 무엇을 하여 먹고 살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창밖을 보면서 저 고요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형제에게 나를 업어 저곳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자 기도하려는 줄 알아차리고 나를 그 장소로 옮겨주었다. 이제 나는 주님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과 원망으로 시작한 기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불덩이 하나가 내 정수리에 떨어져 점점 몸 아래로 내려가더니 불이 척추에 이르자 따끔함을 느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은 내 발까지 내려갔고 어느덧 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얼마를 떠다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걸어서 야산을 내려왔다. 나를 데리러 오던 김 형제가 나를 보고는 기절초풍했다.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차트가 다른 사람과 바뀐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뜻을 누가 다 알 수 있겠는가. 그저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뿐이다. 20대의 베트남 전쟁터에서 매일 헬기를 타고 정보 전달을 하던 나는 죽음의 문턱을 들락거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서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아 돌아가기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사히 귀국하여 한세대학에 편입했다. 당시 학생들은 성경에 줄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수시로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끝없이 영적 투쟁을 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신령해 보였다.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없었던 나는 주제넘는 일을 했다 싶어 한 학기도 넘기지 못하고 신학교를 그만두었다. 여름방학에 과 대표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홍래기 형제님, 신학교를 떠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없이 신학교를 그만둔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면서 만사가 불통이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적어도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던 나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다. 마치 도살장에 가는 마음으로 방을 배정받고 보니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모두 병들고 실패한 폐잔병이거나 부상자들 같았다. 저녁 예배가 시작되어 대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썩는 냄새가 진동해 역겹고 구토가 났다. 금식 3일째가 되자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통닭으로 보이고 속이 울렁거리며 온몸이 덜덜 떨렸다. 금식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무너지고 이렇게 힘든데 굳이 금식을 하여 스스로 의를 나타내려는 행위는 위선이야. 나는 체질상 금식이 안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 응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합리화하며 식당으로 죽을 사 먹으러 갔다. 열댓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식판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 우렁찬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이가 일주일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비수 같은 칼이 내 심령을 찔렀다. 저렇게 나이 많은 분도 금식을 일주일이나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저렇게 감사하는데 젊은 나는 뭐냐? 그런 인내심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이 교만한 영혼아,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이 불쌍한 존재야. 나는 식당을 뛰쳐나와 기도굴로 찾아갔다. 콘크리트 벽에 사정없이 머리를 박자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주님,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못하는 무능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의 사투를 7시간 가까이 하고 나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바치기로 스스로 결단하게 되었다. 그때 밖에서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성전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향기가 났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썩는 냄새, 역겨운 냄새라 나는 바람 부는 출입구에 앉아 억지로 견디었지만 그날은 강대상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이 내게 첫 번째로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이 청년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 달 동안 자는 시간을 빼고는 성경을 읽었다. 어느 날 말씀의 벼락이 임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의 능력에 감전되어 의식을 잃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영을 치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감지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신비스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사탄을 물리치며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밝히 보여주어 나는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영국 런던 국제선교신학원에서 유학할 때 에바다 한인교회를 세워 유학생 주재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남매인 바이올리스트 정경화, 첼리스트 정명화, 지휘자 정명훈의 어머니인 이원숙 권사님이었다. 영국에 있는 딸 정경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기 전에 전도하려고 왔으니 우리 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킹스칼리지 부근에 있는 정경화 씨의 집을 찾아갔다. 전통적인 영국의 3층 벽돌집이었다. 정경화 씨가 차를 대접하며 따지듯 말했다. 어머니가 어찌나 성화를 하는지 괴로울 정도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 사라지지만 영혼은 죽은 뒤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든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어머니가 뉴욕에서 영국까지 오셨겠어요. 따님의 영혼 구원을 바라는 어머니의 그 애타는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경화 씨가 비장하게 말했다. 좋아요. 저는 한 달 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주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연습해야 해요. 내가 오늘 연습을 접을 테니 그 대신 예수님을 나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하죠. 성령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며 몇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자 결국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지키는 강원도 부대에 내가 군목으로 있을 때였다. 감시초소에 유승하 소대장이 새로 부임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소유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 나는 늘 하던 대로 신방을 마치고 벙커 초소에 도착하여 그를 만나게 되었다. 소대장님, 이곳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슬쩍 전도했더니 그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나약하게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도 진지하게 다시 말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병사를 이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닙니다. 신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무능을 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소대장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 원하는 것을 창조하며 감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신이 있니 없니 믿니 안 믿니 하는 경론을 벌였지만 그는 너무도 강경하고 고집스럽고 자신만만했다. 나는 아래 초소에서 내 기도를 받기 위해 나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병사들을 위해 벙커 밖으로 나왔다. 신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
긴 전화벨 소리에 깨어 수화기를 드니 다른 부대 군목에 전하였다. 자네 부대에서 사고가 있었다니 빨리 사고 현장으로 가보게. 현장에 가까이 이르자 헬기 한 대가 막 이륙하고 있었다. 피가 도처에 묻어있고 병사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소대장이 아침에 전령을 데리고 철책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소대장님, 이곳은 우리가 심어둔 지뢰밭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자 내가 사관학교에서 지뢰 공부를 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전령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전령은 계곡에 물을 받으러 내려갔고 소대장은 지뢰 매설을 확인하며 대검으로 이곳저곳 찍어보고 있었다. 전령이 수통에 물을 담아 숨가쁘게 올라오고 있을 때 꽝! 거대한 폭음이 들렸다. 소대장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가 밟은 것은 치명적인 폭발력으로 다리 아래를 망가뜨리는 폭풍 지뢰였다. 다리가 잘린 그는 부산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어제와 오늘이 참으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몇 개월만 전방 소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곧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로 유학을 떠날 계획을 가진 미래의 훌륭한 군인을 꿈꾸는 이였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곤 인간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앞날을 알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흘러 나는 제대를 얼마 앞두고 유승하 소위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여러 장의 긴 편지에서 눈물로 얼룩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갈망과 의문이 원망과 탄식의 절규 속에 녹아 있었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잃은 그에게 동정이 가서 나는 그의 편지를 읽고 한없이 울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나를 만났을 때 네, 군목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에게 줄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열었다. 마침 이런 말씀이 보였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마가복음 9장 45절. 나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 그에게 답장을 보냈고 그는 내게 다시 그간의 일을 적어보냈다. 그는 병원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으며 유리병을 깨어 자해하려고 시도하는 등 광란의 상태였단다. 내 편지를 받고 그는 간호원! 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하나님 어딨어? 간호원이 덜덜 떨며 네, 교회에 있어요 하자 나를 당장 교회로 데려가! 실성한 군인이 외치는 소리에 군목과 헌병대장이 달려왔다. 당신이 군목이야?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테니 교회로 옮겨줘! 그러자 헌병대장이 반대했다. 목사님, 저놈이 교회에서 자결이라도 하면 당신이나 나는 끝장입니다. 논의 끝에 교회 안 의자 밑에 헌병들이 숨어있다가 여차하면 덮치기로 했다. 휠체어에 묶여있던 유소희를 교회 안에서 풀어주자 그는 긴 통로를 휠체어로 내달려 강대상에 부딪히며 하나님 나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교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내던져 박살을 냈다. 몇 시간 난리를 치다가 강대상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유승하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다. 승하야, 승하야, 너는 누구냐? 하고 반응하자 나를 보아라 하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피 흘리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왜 당신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어? 묻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 음성을 듣고 유승하 소위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내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군목님, 제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에 그는 의족을 한 채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사역했다.